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새 피조물로 죄를 시작해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으로 모든 영혼을 대하여서 참된 평화와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뭇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뭇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라.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우리 사절 한 번 더 합니다.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이 되겠습니다. 민수기는 훈련 이후에 이제 가나안 정탐으로 나가는 전진으로 나가는 단계가 되는데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여기 제가 지금 지도에 표시를 하고 있죠. 기브롯 핫다와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눴던 그 지역입니다. 탐욕의 무덤이라 그러죠. 기브롯 핫다와 거기서 이제 하세롯이라는 곳으로 진행을 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은 바로 여기서 쭉 올라가면은 바란 광야. 바란 광야가 점점 가나안으로 가까워지죠. 이 바란 광야에서 이제 정탐꾼이 이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내면 외적인 관계, 그리고 어떤 비전, 그리고 실질적인 경건의 훈련, 이런 부분이 잘 될 때 우리는 이제 바란 광야로 가서 가나안 정탐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전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인은 전진으로 나가야 됩니다. 신앙인의 삶은 땅 끝까지 복음 증거로 나가고 영혼을 향하여 그 다음에 더 깊게 더 퀄리티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장인 신앙인의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할 때 대조하시면서 우리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제가 본문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모세,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다 나오너라. 세 사람이 그리로 나갔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두 사람이 나가 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시옵소서.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랫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랫동안 짐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랫동안 짐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롯에서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하세롯을 떠나 바란을 가기 전에 이 하세롯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제목을 우리의 삶 일상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 실질적으로 내면 속에 일어나고 또 관계 속에 있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정리하고 해결하고 또 우리가 더 자유하는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하죠. 회개라는 것은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한 어, 깨달음이죠. 그런데 회개란 말은 깨달음이나 어떤 그 마음의 반성 이걸 넘어서 회개, 메타노이아,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죠.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에 그 탐욕의 무덤이 나오잖아요. 어제 백성들이 막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엄청난 2200리터. 그러니까 보통 뭐 1.5리터들이 그 병 있잖아요. 그 병을로 생각한다면은 거의 뭐 한 1000개 이상을 그렇게 이제 1000개 정도를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엄청난 양의 그 메추라기를 막 걷어 막 들인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포를 뜨고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한 달 먹을 정도는 하겠죠. 근데 이 1100리터라는 것은 한 달이 아니라 그 이제 욕심에 그래서 탐욕의 무덤 이 바로 길브롯 핫다와였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를 그때 했더라면은 하세롯이라는 곳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도 계속 회개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하세롯에서 어 이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제 큰 피부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죠. 믿음의 아닌 삶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진짜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회개 이꼴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할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까지 향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실함을 안다면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나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데 그게 참 쉽지는 않죠. 주일 예배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만 예배 끝나고 월요일부터는 삶의 현장에서 갔을 때는 믿음 대신에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그 인간의 죄성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실은 또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생기는 거죠. 인생이 무덤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막 시체 냄새가 막 나고 막 다 죽고 뭐 소위 뭐 요즘 유행하는 좀비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좀비 영화가 왜 유행할까요? 실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조금 잘 살려고 하지만 잘 못 살고 요즘은 한국 같은 경우 마약에 취하고 이게 지금 다 좀비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사는, 즉 무덤 속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브롯 핫다와에서 나와서 하세로서 나갈 때는 이제 가나안으로 정탐을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회개, 즉 믿음의 현재 진행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면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 대신 진실하게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1절 한번 보시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자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신우의 옳게 이렇게 되나요? 이런 관계는 참 쉽지 않은 관계죠. 모세의 누나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모세의 원래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었죠. 그런데 성경 앞뒤를 좀 봤을 때는 모세가 뭐 중혼을 했다라기보다는 이 모세의 십보라라는 원래 아내가 아마 병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좀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지도자로서 또 상황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재혼을 해야 되는 그 사별 후 재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 구스 여자는 실은 어 이제 가나안에선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왔던 여러 잡족들, 여러 다른 민족들 중에 한 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랬지. 뭐 그냥 다른 이방 사람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모세가 이런 상황의 어떤 배경을 이해한다면 잘못한 것이는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 말은 어 하나의 뭐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은 이제 그 비방, 이 talk against 이렇게 이제 그 NIV에서 나오는데 이제 against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지금까지 모세가 엄청난 지도력을 발휘하고 이랬을 때 그 아론도 형이었고 미리암은 누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떤 그 욕심이 들어가면은 자기 동생 모세가 이렇게 막 사람들로부터 막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비난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삶은요. 어떤 영혼이든지 다 소중하고 그리고 내 영혼도 소중하죠. 그런데 내 영혼이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보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talk against 막 반대하고 이럴 때 누가 어렵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 사람 자체 속에는 하나님 대신에 막 비교하는 사탄의 영이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진실하게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도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이건 우리가 오늘 참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2절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 속에는 우리도 똑같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 내가 그래도 모세의 형인데, 모세의 누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나이 따라서 뭐 세상의 출신 성분 따라서 배경 따라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리도 부르시고 또 갈릴리 어부들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은 이방인도 부르시고 유대인도 부르시고 그러니까 배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오라 그러십니다. 그리고는 각자에게 다른 소명을 주신다는 거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데 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 지도자의 그 소명을 우리에게도 달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미리암과 아론의 잘못은 뭔가 하면은 소명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 의식이 없으면요, 자꾸 남의 떡이 좋게 보이는 거죠. 소명은 넘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청섭으로 소명자로 부르셨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기도 하고, 장로님으로 부르셨기도 하고, 집사님으로 부르셨기도 하고, 모든 소명은 다 소중한 거죠. 그래서 브라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그 사람은 수도원에 사제로 소명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이제 수도원을 가는데 당신은 그동안 공부한 거 보니까 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좀 부족하니까 당신은 사제 대신에 이렇게 사제를 돕는 그 일을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라더 로렌스, 그냥 형제는, 이 로렌스 형제는 사제 대신에 사제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그 소명에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제의 옷을 빨래할 때는 내가 하나님 거룩한 나라의 이 죄악을 빠는 그런 마음으로 죄악이 다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빨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램프에 불을 켜야 되잖아요. 불을 켤 때마다 그는 이 세상에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막 추운 어두운 밤에 혼자 불 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이 브라더 로렌스는 자기가 하는 일을 소명으로 알고 그리고 그렇게 바로 마룻바닥을 닦으면서 하나님 이 세상이 깨끗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청소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은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이고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이제 팔리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명에 충성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진실하게 사는. 그래서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나의 소명은 뭔가. 제가 언제 한번 수요 성경 공부 때 소명 강좌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소명을 발견하고 그거로 살면서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참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감사하며 지내는 마음의 내면을 갖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소명이 중요하다. 소명대로 살면요. 시기 질투 대신에 충성으로 살게 됩니다. 자, 3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즉 우리가 시기 질투 대신에 진실하게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다는 말은 특별히 모든 신앙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잘 구하는 자죠. 자, 한번 해볼까요?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여기에 온유와 절제 나올 때.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내 안에 지금 있는지 그다음에 오자양,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는지, 충온절, 충성과 온유와 또 절제가 있는지 이것을 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점검이 되죠. 그거는 뭐죠? 내가 성령에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인도함을 받은 것을 확인하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마음으로 이제 사역 현장으로 가죠. 그런데 이 열매 중에 하나라도 나은 게 없다면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인데 내가 좀 절제가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절제를 구하고 그랬을 때 이제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께 구하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죠? 시기 질투가 안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뭐 돈이 적어도 뭐 부족해도 이번 달은 좀 아껴야 되겠다. 이번 달은 좀 더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선교지를 향해서 써야 되겠다. 이게 바로 다 충성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과 자비하고 선을 베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자, 6절을 보시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냐. 그렇죠. 하나님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그에게 그 어떤 특별한 어떤 계시를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이러죠.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백성 중에 선지자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내 종 모세는 7절에 보면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막, 선지자 역할하는 사람이 막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막 그 자기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을 다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모세는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죠.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되니까 내 안에는 성령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온유와 절제가 있으니까 교만하지 않고 온유하고 또 충성하고 그래서 충온절이잖아요. 충성다. 이것 또한 성령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늘 구하면 그러면 겸손하게 된다. 자, 8절을 보시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 여호와의 형상은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모세가 왜 시기와 질투 대신에 이렇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8절에 내가 대면하여 얼굴을 마주보고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중하면서도 친밀하니까 세상이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뭐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한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늘 준행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뱀그 시내산에서 그렇게 얼굴이 빛으로 밝게 빛나고 이런 친밀함이 있으면은 사람을 나보다 못자 사람이 더 많이 했다. 아니 하나님과 비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면은 절대로 이렇게 남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 시기 질투한 그 아론과 또 미리암, 특별히 미리암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막 피부병이 일어나니까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쉬지 않고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 할 때 중보기도 하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막 시기하고 질투 뭐라는 차원까지 안 가더라도 야, 저 사람 왜 저럴까? 항상 뭐 우리가 야, 마음에 좀 이렇게 언짢아하거나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그게 좀 계속 가다 보면은 막 부정적인 관계가 되고 그런 사람이 막 잘 되면은 막 불평하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 내 마음에 별로 차지 않은 사람을 볼 때마다 뭐 해야 될까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한 간절한 중복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시죠. 관계 안에. 내 마음에 계시고. 그러면은 내가 시기 질투할까요? 불평 불만할까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를 하게 된다는 거죠. 15절에 보면은 이제 미리암이 이렇게 그 피부병에 걸리니까 진영 밖으로 이제 보내게 됐죠. 그때 당시 이제 하나의 어떤 규례대로. 그 다음에 7일 동안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바깥에 있어서
나은 것이 확인이 돼야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세롯을 넘어 바란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떠나버리면 이 미리암은 혼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를 늘 세울 때,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저희가 저녁 7시 반에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대신에 저희 지체를 위한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소망의 기도를 하는 우리 강희석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이제 한국에서 돌아가셔서 지금 강 집사님 한국 급하게 방문하셨고 그러나 함께 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 또 다른 자녀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민영 성도님 위해서 또 가족들 위해서 저희가 오늘 저녁에 추모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7시 반인데 이게 다 뭐죠? 공동체가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같이 모여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면은 그 모임은요, 시기 질투 대신에 영혼을 사랑하는 모임이 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방 대신에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명에 충실하십시오. 성령에 민감하십시다. 그리고 그 성령의 민감 중에 온유와 충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나가는 공동체를 잘 세울 때 어제도 이제 애나보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한 달에 한 번씩 지난 부활절 연합예배 토라도 보고 또 격려도 하고 교제도 하고 참 애나보 제가 거의 29년 30년 가까이 있는데 이 애나보 목회자 모임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여름 기간 외에는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같이 자꾸 보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점도 있잖아요. 그거를 더 서로 격려도 하게 되고 배우기도 하고 격려하고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대신에 영혼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하세로셋의 이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이제 바람 강야로 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 들어가면 막 12지파가 땅 분배돼야 되잖아요. 그 땅 분배할 때 왜 우리는 이 땅 줍니까? 우리 지파는 저 땅 주십시오. 막 더 좋은 뭐 차지 주십시오. 이러면 가나안에 가서 망하는 거잖아요. 가나안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그냥 애굽보다 더한 악한 썩은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세롯에 있을 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회개는 지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바란으로 가서 이번에 하이티로 가라. 또 하나님 우리 보고 또 어디로 선교하러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하세롯이라는 오늘 지역에서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진정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동체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희석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만의 위로와 평강 주시고 산소망 주셔서 아버님 제 모든 장례 예배 일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 공동체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의 열매와 또 성령의 충만함에 민감할 때 하나님 저희들은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시기 질투 대신에 오히려 사랑하고 돌아보고 격려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를 이 땅에 심을 줄 믿습니다. 소망 공동체가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